7.8기 백절불굴, 한계를 넘어 불가능에 도전하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도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지요. 요즘 어떤 방송국에서 국대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소위 전설, 레전드 이렇게 불리는 과거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이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막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경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고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 그 현역 선수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탁구의 현정화, 씨름의 이만기, 권투의 박종팔, 이런 선수들이 출연했습니다. 현역 못지않은 실력과 체력, 거기다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그 현역 선수에게 승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체력적 한계로 패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승리와 패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줄여서 하는 말 중에 젖 잘 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것을 줄여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결과는 패배이지만 그래도 그 내용면에서는 조금도 뒤지지 않은 그러한 경기를 했을 때에 이 객관적인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칭찬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스스로를 위로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나 당연히 도전도 아름답고 젖잘싸도 아름답지만 아무리 그 과정이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의 솔직한 바람은 도전하면 성공하기를, 젖잘싸가 아니라 잘 싸워서 결과도 이기기를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스토리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전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것, 그렇게 끝나지 않은, 졌지만 용감하게 잘 싸운 것으로 끝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나와는 좀 동떨어진 현실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마도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듣고, 아마 지금 나오셔서 한번 이 본문 갖고 설교해 보라고 하시면 옛날 기억 더듬어서 설교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마치 전쟁 무용담의 그런 통쾌한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다윗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주 내내 실에다가 돌 묶어갖고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력이나 힘, 또는 어떤 외형적인 커다란 차이가 있는 두 대상의 힘 겨루기를 일컬어서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본문에 기록된 이 싸움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 6규빗 한 뼘,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미터로 환산하면 약 2m 93cm가 됩니다. 제가 1m 80인데 저보다 1m가 더 큰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약 6.8kg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앞에서 방패를 들고 그를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병사도 딸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거대한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전에 저희 교역자들 중에 체격이 아주 좋은 교역자들 몇 명 있을 때 농담으로 목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저희만 내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체격으로 기를 죽이게 되면 사람이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골리앗에 보여지는 엄청난 모습, 그가 외치고 있는 조롱의 소리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코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웅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회복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맞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점잖은 표현입니다. 쉬운 말로 야 까불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는 애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집에 가서 밥이나 더 먹고 더 크거든 와,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전반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한 골리앗을 향해 외친 다윗의 말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아, 누가 더 강할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결코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스포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영화나 소설, 드라마 이런 것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중요한 내용, 특별히 그 결말을 미리 알려줘서 그 보는 재미를 떨어뜨리려는 사람, 또는 그러한 내용이나 말을 일컬어서 스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손상시키는 사람, 망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스포일러에서 나온 말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막 위험한 상황, 막 극적이고 긴장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나 이 영화 다 봤는데 이거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몰입도나 긴장감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서 재미가 반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포일러, 망가뜨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영화 보면서도 이렇게 긴장해야지만 돼 이러면서 차라리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두 번째 보면 긴장감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를 알고 있어도 그 장면에서 주는 감동과 희열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지금 다시 보아도 뻔히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극적인 골 장면에 여전히 감동이 되고 짜릿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에 막 땀을 쥐고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저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그 결과를 두근두근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코 생각부터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그 마음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일컬으면서 거듭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해나가던 시절에 독일의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루터는 그 모든 것의 주동자로 몰리게 되어서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루터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던 루터 앞에 어느 날 아침 그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장례식장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그 아내의 불경건한 말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에서 넘어뜨려야 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손에 저 골리앗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양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내 양들을 내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 사울왕에게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양을 해치려고 했던 짐승들이나 저 골리앗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 하는 환난과 원수들이요, 또한 우리의 눈에는 두렵고 커 보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6절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능하신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센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능히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그 모든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환난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승리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들 앞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점은 다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눈과 그 관심이 온통 이 골리앗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말처럼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 앞에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마치 모두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이라도 입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골리앗과 이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그 군대를 업신여기면서 아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와도, 어느 누가 나한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 무기로 거뜬히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향해 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저 개를 쫓는 막대기로 보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그 칼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요, 판단이요, 관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한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이 축구 그 리그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지요. 그야말로 엄청난 쾌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면서 그의 실력과 또한 그의 인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차지한 올해의 득점왕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평가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PK, 페널티킥. 축구를 싫어하셔도 페널티킥은 아시죠? 이게 반칙하면 그냥 공 놓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데서 차는 그 PK로 얻은 득점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이 경기 중에 얻게 된 필드골이라는 점입니다. 공동 득점왕이 되었는데 함께 득점왕에 오른 살라라는 선수는 그 중에서 5골이 PK로 얻은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23골 중에 오른발로 넣은 골이 11골이었고 왼발로 넣은 골이 12골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라고 해서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발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발을 축구에서는 약발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발. 손흥민 선수는 원래 오른발잡이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발인 이 오른발로 넣은 골보다 이 약발인 왼발로 넣은 골이 더 많은, 그래서 수비수들이 더 막기 힘든 선수라고 합니다.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니까 어느 발로 슛을 할지 몰라서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이 관리와 철저한 그 훈련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손흥민 선수가 약발인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 왼발로 외발뛰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왼발 슛을 계속해서 연습시키면서 엄청난 훈련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누군가의 그 약점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저 사람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빈틈이 없는 모습, 약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온통 자신들의 약점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자신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다윗의 약점 투성이의 모습에 그저 헛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약점이 전혀 걸림돌이나 머뭇거림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점을 본문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약점과 골리앗의 강한 능력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오직 다윗의 관점은 골리앗의 무기 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주 오래전에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부흥회 때나 교회 오면 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것과 함께 아주 쌍벽을 이루었던 찬양,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보시면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박수 안 치기도 참 힘들 텐데 잘 견디셨네. 자, 다시 한번. 아니, 박수를 치고 싶으시면 치면 되지 왜 옆 사람 눈치를 보시는지. 부르면서 안 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기억나시지요? 옛날에 막 큰 북 치면서 꼭 힘 좋은 사람이 앞에서 큰 북 쳤잖아요. 큰 북 치면서 부흥회 때 막 한 10분 이상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2절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를 묵상하고 저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점점 더 크게 보여집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영향력과 빈틈없는 모습을 묵상하면 그 골리앗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묵상할 때에 그때부터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결코 눈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 대적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의 약점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의 가진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위해서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돌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요, 수많은 도전들입니다. 물질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 오해와 관계의 깨짐이라는 골리앗, 실패와 막막함이라는 골리앗, 뒤처짐과 열등감이라는 골리앗, 앞날에 대한 불안의 골리앗. 그러나 그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당한 이 싸움은 결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도 연약한 우리와 그 삶의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묵상하며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